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앞길 가운데 청청한 대로가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종종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년 4월 달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라인에 붙어야지 내가 공천을 받고 또 공천을 받아도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그곳에 나를 흔히 말하는 대로 알박기를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도 희생하면서 자기의 선택을 내어놓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나는 누구 라인일까? 사장 라인일까? 아니면 이사 라인일까? 아니면 부장이나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어떤 그 선임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는데요. 큰 교회들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제가 당회장 라인에 서야 되는가 아니면은 장로들 라인에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는 그 교회에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한, 또 본인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섬김의 일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요. 또 목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좀 자꾸 잘못 보이고 밉보이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그 교회의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 교회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들이 인지상정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어떤 욕망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을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또 한면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마음이 안 맞고 부딪히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은 기본적인 어떤 흔히 말하는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옮기고 떠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부딪힘과 갈등에 있는 것들이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심적인 부담이 있으면은 그러한 일을 결정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주위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든든히 부여잡고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 후에는 그 뒤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상급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복돋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감내하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교훈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가르쳤던 그러한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말이죠. 행실과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그 행실, 또 의향, 마음의 뜻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어떤 면에 있어서는 10절에 있는 이러한 항목들은 그렇게 나쁜 그런 항목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고 닦고 또 그 일에 주구하고 정진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어떤 그 열매를 우리가 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겨라 하여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심어져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베이스적으로 쫙 깔고 있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형식과 아니면 주위에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나아갈 때에 과연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의무감이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결정하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대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오래 참음도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과 사랑과 또 오래 참음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인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그 순간에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그 일이 성취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들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번창함도 그렇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에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때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수많은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쳐 있을 때도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가는데도 때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큰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그 가운데 딸려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1절에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좀 혜택만 받고 살아가면 좋은데요. 때로는 그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감내하고 감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등등등 해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기관이나 어떤 조직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함께함으로 그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선교기관에 있거나 어떤 말씀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 있다 보면은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고자 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요. 또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위치와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일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싫은 것을 하라 그래도 하지 않죠, 요즘에는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혜택은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일을 얻기 위하여 또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하는 섬김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어떤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와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함께 참여하고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와 안디옥에서 당한 일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그런 일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에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신들이 사람이 형상하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신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요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전이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니까는 그것을 다 쇠파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섬기는 그 신들이 모욕을 당하고 업수 여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 있으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대에. 그까짓 거 하나 더 때려가지고 40대를 하면 좋겠지만은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는요 40대를 때릴 수 없게 되어졌어요. 왜냐면은 그가 잘못과 그의 허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에서 빠져나가고 피신하기 위하여서 강줄에 메어서 밖으로 옮겨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16장에 있어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사울과 바울과 신라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그곳에서 찬양을 하게 되니까 옥문이 열리고
또 옥문이 열리다 보니까는 간수들과 이야기하는 게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를 막았죠.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해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 극심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요 로마서의 말씀이나 고린도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그는 고난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흔적이 뭐예요?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보다도 고난과 학대와 많은 어떤 그 고통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본인도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모르면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은, 설마 그러한 일이 나에게 오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일, 우리가 쉬운 일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일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휩쓸려 있고 세상에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졌네, 예배하는 날이네 하고 가서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정돈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닥치면 행하는 것들보다도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죠.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는 그런 위기와 고난이 있고요. 풍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파산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야를 여러분들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그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사울의 여러분들이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도피하고 굴에 숨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직면하고 그러한 일에 도피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해도, 어떠한 우리가 섭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든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당해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이 기정사실이 되어진다면은 무엇이 염려하겠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요 러시아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그 국가들 간에 있어서도 어땠습니까? 그 인연이 다 돼갔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떠한 위기와 상황, 어떠한 현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 건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 모든 자들을,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바울과 다윗이 여러분들 그런 위기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을 그들이 감당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러한 이 일상에 있어서도 그들이 주어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하나님의 귀한 그 방법과 뜻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하였던 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걸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일에 곁길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순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삶에서 이야기합니다. 참 험한 인생과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도요. 야곱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들어와서 모든 위기와 기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내 나이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그 당시가 137살이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의 연세가 얼마 못 되지만은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현재에 있어서 과거에는 참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와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참 그 당시에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쓰라린 빚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또한 우리가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아뢰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그런 것들, 좋은 것들, 흔히 말하는 영광과 우리가 쉬운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명예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제목에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딛고 일어서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하고요?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좀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여건도 그래요. 아,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이 땅에 있는 것하고 과히 견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곁길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를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박해를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구원의 은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고 취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멸시가 있고요, 때로는 조롱이 있어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회유하기 위하여서 그래, 넌 좋은 사람이야. 내가 다 오라 라고 해서 우리를 복도 끝에 치켜 올리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어요. 왜? 우리하고 뭐랄까요, 그 대적의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받는 그런 이유와 평가받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그래, 그럴 수가 있어, 너도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들고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주 앞에 견디며 승리하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이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붙잡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다가오고 여러분들에게 승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겸손히 머리 숙여 주 아래에 없는 것은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하나님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암담하고 우리 앞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빛이 없을 것 같은 캄캄한 긴 그런 터널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의 백성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따라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